안녕하세요.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죄 가운데서 구별하여 주시고 영원한 소망 가운데 주님의 귀한 자녀의 직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인생길 고단한 길임에도 불구하고 저희의 마음속에 꺼지지 않는 생명의 등불을 켜주시고 장차 저 하늘에 다시 오실 때 저희에게 영원한 부활의 소망으로 우리를 맞이해 주실 것을 약속하여 주심에 저희들 주님만을 바라보며 또 천국의 소망으로 인해서 늘 감사와 찬송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말씀 가운데 더욱더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고 또 주께서 예비하신 이 교회 가운데서 이 귀한 복음을 끝까지 잘 전하다가 주님 만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모이지 못하지만 온라인으로나마 저희들 만나게 하시고 또 말씀을 공급하게 하시고 교제하게 해 주심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전해지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혼에 부족한 것들 채워주시고 합당치 못한 것들이 있다면 씻어주시고 또 주님의 능력과 은혜로 더욱더 충만하게 하셔서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더욱더 인도해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시편 77편 시편 77편 2절부터 3절 시편 77편 2절부터 3절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으며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거의 코로나로 인해서 1년이 넘게 어려움이 이렇게 지속이 되고 있는데요. 백신이 나왔다고는 하지만 참 인간이 만든 것은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건지 백신도 오늘 아침 뉴스 보니까 화이자 백신 맞은 사람이 23명이 이제 죽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우리 인생길은 어찌됐건 왔다가 가는 거잖아요. 백신 때문에 부들부들 떨다가 그렇게 조심하면서 코로나에 안 걸렸을지라도 교통사고 나서 갈 수도 있고 다른 병으로 갈 수 있고 아니면 너무 깜짝 놀라서 갈 수도 있고 다양하게 결국은 정말 우리가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자, 이럴 때 과연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나라는 사람은 어떤 믿음의 자세를 계속해서 가져야 될까? 그 세상 사람 중에 가지는 그 정신적인 병 중에 하나가 건강염려증이라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가끔 가다 보면 그 강박증 중에 그 손을 계속 씻는 분이 있어요. 조금만 해도 씻어야 되고 하루에도 막 수십 번 씻는다고 하는 분도 제가 보고 있는데 이제 건강도 이렇게 생각하면 이 병이 걸릴 것 같고 이렇게 생각하면 또 이렇게 걸 것 같고 그러니까 요새 우리 현대 사람들이 가장 빠지지 않고 먹는 것 중에 하나가 영양제입니다. 비타민 영양제. 그죠? 아마 우리 형제 자매님들 중에도 하루에 한 서너 개씩 먹는 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거 아셔요? 비타민 때문에 간이 녹아버린답니다.
한꺼번에 이 비타민이 너무 과잉이 돼가지고 이 간이 이걸 처리하지를 못하니까, 이것도 화학 성분이 들어가고 뭐 하다 보니까 이 간이 버티지를 못한다고. 그리고 비타민질을 이렇게 너무 많이 이렇게 동시에 먹으면 안 되는 것들도 많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건강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자기 건강을 해치는. 그래서 참 인간의 지혜와 지식이라는 것이 결코 완전하지 않구나라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오늘 읽어본 이 시편은 좀 우리가 보통 말씀 중에 하나님을 생각하는 하나님에게 나의 마음을 이렇게 얘기할 때, 하나님을 생각하면 보통의 그 시편들은 뭐 감사함, 뭐 평안함, 그 다음에 보호하심, 이런 개념의 감정을 표현하는 글들이 많았는데, 오늘 읽어본 이 본문의 말씀은 내 환난 날에, 그러니까 정말 평범한 날이 아니고 또 즐거운 날도 아니고 굉장히 어려운 날에 하나님을 찾았는데, 3절 보시면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러면 뒤에 나온 단어가 감사하고 평안하고 뭐 보호하심을 입었다, 이게 아니라 정반대의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불안하고 앵자이어티 그러죠. 근심하고, 그 다음에 내 심령, 내 안에 있는 이 영혼의 마음까지도 상해버렸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이거 보면 거기 1절 보시면요, 77편 1절을 보시면 내가 내 환난 날,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하나님께서 내 음성으로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로다. 자, 이 출발할 때 분명히 하나님을 생각할 때는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실 거야. 뭔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 가운데 분명히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마음은, 기도하는 마음 속에서는 평안함이 오지 않고 있고 오히려 더 불안해지고 있고, 그래서 상당히 밤새도록 기도하고 주님께 도움을 구하는 그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답이 오지 않는 거죠. 현실의 어려움은 계속 돼가고 있고, 그래서 거기 7절 한번 봐보십시오. 7절 보시면 하나님이 은혜 베푸심을 9절 읽었네. 제가 좀 안경을 안 써가지고. 요즘 건강이, 제가 노안하고 막 섞여가지고요. 노안이 늦게 오는 편이긴 한데, 제가 지금 이 안경은 근시 안경이라 형제자매님들 볼 때는 이게 너무 좋은데, 이걸 쓰고 성경을 읽으려니까 또 안 보여요. 막 헷갈리고. 그래서 처음에는 쓰려다가 지금 아예 벗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헷갈리긴 하는데, 7절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 인자하심이 길이 다하셨는가? 그 허락을 영원히 폐하셨는가? 9절은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은혜 베푸심을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 궁유를 막으셨는가 하였나이다. 뭔가 하나님에 대해서 답이 없네,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건 아니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예전에 베풀었던 사랑도 기억하고 있고 하나님의 약속도 기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자기가 평안할 때는 그래도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나왔을지도 모르겠어요. 또 절망 가운데 있다가 이렇게 회복될 때는 기쁨이 어때요? 뭐 다윗이 배옷 입고 정말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춤추듯이 우리 마음속에도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막 그런 감정이 나올 때는 사실 내게 정말 좋은 축복의 모습으로 내 환경이 바뀔 때는 우리 마음이 당연하게 그런 마음이 나오지만, 사실 환난이 가중될 때, 그리고 뭐 코로나가 1년 이상 지속이 될 때, 또 앞으로도 과연 이게 해결될 기미가 안 보이는 것처럼 옛날 그 구약 시대의 성도들의 모습, 그 다음에 신약 시대의 초대교회나
그 순교 시대의 교회에는 그 기간이 1, 2년이 아니었습니다. 거의 한 100년 이상 지속되고 뭐 AD 316년 될 때까지 거의 한 300년간은 핍박과 고난과 박해, 죽음의 시대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고난이 실제로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카타콤의 그 지하 교회에서 거기서 태어나서 거기서 죽는 사람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기간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분의 일생에 보면은 항상 어두움이고, 그죠? 빛을 못 보고, 마음도 편하지도 않고, 또 먹을 거라도 좀 편안하게 먹으면 그래도 기분이라도 스트레스라도 풀릴 텐데, 그런 거 생각해 보면요, 이 환난과 고난 있을 때 이런 마음이 되기 쉽다는 것을 우리도 쉽게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음이 하나님 나 버리셨나? 네.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할 때, 네. 그럴 때는 괴로워요, 안 괴로워요? 괴롭죠. 우리가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라고 그럽니다. 가족들 간에도 분명히 아빠가 엄마가 뭐 먹을 것도 잘 냉장고에 먹을 게 있고 용돈도 주고 뭐 하고 하는데 엄마 아빠가 따뜻한 말 한마디, 그 다음에 껴안아 주는 것도 없고, 이런 사랑의 어떤 감정을 건드리지 못하면 물질적으로 아무리 돼 있어도 이 아이는 피폐해지기 쉽다고 그러는 것처럼,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느껴지는 게 없어요. 이걸 이제 영어로는 터치라고 표현하거든요. 터치. 뭔가 나한테 터치해 주는 게 없어요. 그럴 때 우리가 읽어본 이 시편 77편은 이제 아삽이라는 사람이 이제 지은 시편인데, 이 아삽도 그런 감정을 아마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삽만 그런 게 아니라 시편 1절에 보면요, 이 다윗도 그런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하나님이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보통 때 숨어 계시면 몰라도 특별히 내가 고난받을 때, 내가 역경 가운데 있을 때, 그럴 때 오히려 우리 표현으로 팔 걷고 더 나서서 나를 따뜻하게 해주시고 능력으로 이끌어 주시고 뭔가 위로해 주시기를 바라는데, 오히려 그때가 훨씬 더 멀어져 있는 듯한 느낌. 그러니까 어때요? 하나님 나 버리셨나? 이제 이런 느낌을 갖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고난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있죠. 유명한 사람, 욥이라는 사람이잖아요. 이 욥이 처한 어려움과 고난은요, 사실 우리가 상상하기 힘들어요.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고난을 받은 사람이 바로 욥의 고난이거든요. 재산 다 날아가는 것은 둘째치고 자기 자녀들 10명이 다 죽어버렸으니까, 거기다가 자기 아내까지도 자기를 마음을 합해주지 않았죠. 사실 어떻게 보면요, 욥의 아내의 마음, 하나님께 그냥 얘기하고 당신 죽어라. 어떻게 보면 이 욥의 아내의 마음이 고난 당한 사람의 반응일지도 모르겠어요. 정상적인 반응. 막 힘들어 죽겠는데 진짜. 그리고 욥은 나중에 이 피부에 병까지 와서 어떻게 됐어요? 자기 몸까지 쳐버리니까 기와장으로 팍팍팍 긁으면 벌레가 나올 정도로. 그러니까 한마디로 가장 밑바닥까지의 고난을 당한 사람이 이 욥이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욥이 3장에 보면 그 고난 받을 때 뭐라고 표현하냐면,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 나오지 않았던가. 이 욥도 그런 말을 했어요. 내가 차라리 그냥 엄마 뱃속에서 죽어버렸으면, 내가 아기 태어날 때 그냥 그때 밖으로 나올 때 그냥 잘못돼서 죽어버렸으면, 내가 엄마 저 빨지 말고 그냥 안 빨고 그냥 죽어버렸으면,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런 고통은 안 당했을 텐데 라고 하는 그런 욥의 마음도 표현이 돼요. 의문이 생기는 거죠. 욥은 특히 그런 말을 자격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왜?
자기가 새 친구들이 와가지고, 욥의 새 친구, 맨 처음 다가온 이 새 친구의 특징이 뭐냐면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냐, 이 개념이었거든요. 한마디로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뭔 일이 생겼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징계받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이 친구는 그 관점으로 간 거예요. 그런데 욥의 입장에서는 내가 하나님께 범죄한 게 없는데, 아무리 돌아봐도 범죄한 사실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이 새 친구의 말에 동조할 수 없는 거예요. 나는 고난받는 거지 징계받는 게 아니다. 결국 이 새 친구가 그래서 나중에 이제 하나님 앞에 혼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거든요. 이 새 친구의 이야기는 보편적으로는 맞을지 모르지만 고난과 징계의 개념은 분명히 다르고, 그래서 우리가 형제자매님들 무슨 일이 딱 생겼을 때 무조건 징계의 개념으로 가시면 실수합니다. 실제로 징계받은 분한테도요, 우리가 알죠. 어떤 분은 아이고 저 형제 그렇게 막 하나님께 제대로 안 하더니 다리 똑같 분질러져서 병원에 있네. 그러면 누구나 다 알듯이 징계임에도 분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서는 뭘 해줘야 돼요? 판단하고 평가하고 막 혼내줘야 돼요? 위로해줘야 돼요? 위로해줘야 되죠. 그죠? 아니 지금 다리 분질러져가지고 혼내는 것은 누구 역할이요? 하나님 역할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어떻게 해줘야 돼요? 위로해줘야 돼요. 위로해줘야. 아이고 형제 다리 부러져서 너무 아팠겠다. 정말 힘들었겠다. 위로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형제 마음이, 자기는 사실 징계받으면 누가 제일 잘 알아요? 자기가 잘 알거든요. 자기가 잘하면 막 왔을 때 형제들이 와가지고, 근데 형제들이 문병원이라고 딱 와가지고 아이고 내 그럴 줄 알았어. 징계라는 거 알지? 알죠, 본인도. 그런데 그 사실을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그대로 얘기하면 기분 좋아요, 나빠요? 기분 나빠요. 그 다음에 교회당 올까요, 안 올까요? 형제자매들 만나고 싶을까요, 안 만나고 싶어요? 안 만나고 싶어요.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심판하고 평가하고 하는 것은, 판단하시는 것은 주님이 하실 일이에요, 주님. 그래서 주님이 내리신 명령이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 이 사랑이 우리 할 일이지. 교회 안에서 이제 사실은 교회 안에서 우리 교회도 막 인원이 많아지다 보니까 막 안 일어날 만한 일들이 가끔씩 일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죄를 구별시키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될 일입니다. 하지만 그 죄를 지은 형제 자매를 대할 때는 불쌍함으로, 죄라고 지적하고 교회에 전염되지 않도록 분명하게 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이 형제 자매를 떨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뉘우치게 하고 다시 세우는 게 목적이잖아요. 근데 가끔 가다 보면은 마치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하나님의 위치를 내세워서 막 분개해가지고 어찌 그리스도인이 저럴 수가 있어 하면서 너무 그 형제자매를 마치 자기는 의롭고 그분은 불의한 사람 이런 것처럼 심판해버리면요, 다시는 그 형제자매는 교회 가운데 거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움에 처한 분들을 봤을 때 정말 어렵잖아요. 막 사업도 잘 안 되고 몸에 병도 생겼고 무엇도 생겼고 막 이럴 때는 그분이 어떤 연유가 됐건 간에 우리가 먼저 해줘야 될 것은 위로다, 위로. 그리고 그런 위로를 해주잖아요. 그러면 이분이요, 정말로 자기가 징계받았다는 얘기는 자기 입으로 이야기하게 돼 있습니다. 교제하다 보면. 그런데 그리스도인에게는 우연이 없다는데 이 다리가 부러진 게 어떤 연유인 것 같아요? 뭔 이유라고 한번 하나님한테 기도해 봤어요. 그러면요, 자기도 알아요. 씩 웃으면서 아이고 내가 징계받았죠 뭐.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징계에 관한 얘기하기가 편해요.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되니까. 그런데 마음이 아파가지고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그냥 지금 아파 죽겠는데 거기다가 망치를 또 때려버리면은 이분은 깜짝 놀래버리는 겁니다.
절대 그 안에서는 이런 거 굉장히 주의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징계를 받았던, 고난을 받았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라는 거예요. 그 관계 속에서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해야 될 모습이 뭘까 도대체? 우리가 이 하나님과 나와의 직접적인 관계, 이게 진짜 신앙이잖아요. 믿을 신자에 발할 앙자잖아요. 신앙.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믿음을 바라보는 이 일 가운데서 까닭없는 고난, 예를 들어서 징계가 왔다면, 징계는 다음번에 또 목사님 통해서 또 많이 배우시겠지만은, 징계라는 것이 왔을 때는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지만, 방금 우리가 읽은 것처럼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정상적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렇게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내 삶 속에서 고난과 역경이 끊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올해 신앙생활 조금 하다 보면요, 저도 이제 이렇게까지 주님이 제 개인적인 일생으로는 와, 아직까지 안 오셨네. 하나님의 그만큼 기회를 주셨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나온 삶을 이렇게 쑥 보면 징계받은 것도 많지만 까닭 없이 받았던 것도 많거든요. 성경에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나와요. 우리 성경 첫 시작에 아벨의 죽음. 가인은 못된 놈이니까 끝까지 자기 생각 따라서 자기 의를 주장하고 자기 길로 갔지만, 아벨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벨은 하나님께 잘못한 게 없어요. 제사도 잘 드렸어요. 하나님이 그거 받아주셨으니까. 그런데 갑자기 형이 질투하고 그냥 한두 대 때리면 그냥 그거는 에이 하고 지나갈 수 있는데 죽어버렸잖아요. 일생이 끝나버렸어요. 이런 경우는 이거 아니 하나님의 사람인데 왜 이렇게 됐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기 쉽잖아요. 그 다음에 또 있는 게 뭐예요? 많은 선지자들의 죽음. 이사야 선지자 같은 경우는 정말 오랜 기간을 하나님을 목소리를 냈어요. 그런데 결국 그가 어떻게 죽었어요? 나무 사이에 피했는데 결국 톱으로 몸이 잘려버렸잖아요. 비참하게 죽었어요. 예레미야, 에스겔, 정말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등지고 있을 때 자기는 목이 터지라고 외쳤습니다. 돌아오라고. 하나님의 열정이 사로잡힌 사람들이었죠. 다시는 내가 하나님 말 안 합니다 하는데 마음에서 막 이 불길이 일어나니까 다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열정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잖아요. 근데 결국 어떻게 돼요? 비참했습니다. 인생길 자체로 따지고 놓고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 제일 먼저 야고보가 목베어 죽임을 당하고, 나머지 11사도, 가룟 유다는 제 길로 갔지만 나머지 사도들의 죽음을 보면 사도 요한 빼놓고는 다 비참하게 순교해 있습니다. 그죠? 그 이후에 또 스데반 같은 경우 돌 맞아 죽었죠. 돌 맞아 보셨어요? 저 어렸을 적에 저는 아랫동네고 윗동네가 있는데 아랫동네 윗동네 사이에 이렇게 개울이 있었어요. 어릴 때는 되게 그게 크게 보였는데 그 윗동네 애들하고 아랫동네 애들하고 막 이 개울을 놓고 하다 보면 서로 막 다툴 때가 있거든요. 그럼 다투다 보면 이제 개울이 있으니까 서로 돌을 던지잖아요. 신경질 나니까. 그럼 제가 돌 던지면은 돌 온다 도망가다가 맞았거든요, 제가. 아이고, 지금도 그 느낌이 있어요. 뻑 하는 거. 아이고, 그때 되게 아팠는데. 집에 가니까 이제 엄마가 된장 발라주고 또 해초리 맞고 그랬는데. 어찌됐건 돌 하나 그러고 맞았는데도 되게 아픈데 죽도록 돌 맞은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인간적으로 보면은. 그죠? 그 이후에 신앙을 따라갔던 많은 분들은 인생의 관점으로 보면 비참한 쪽으로 됐지. 잘 먹고 잘 살았다. 이 세상 동화처럼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이 개념이 아니었거든요. 그럴 때 이분들의 신앙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아삽이 한 요걸로 끝나지 않았거든요.
하나님께 의문을 제기하고 막 불평을 제기하고 이런 걸로 끝나지 않았어요. 뭔가 결론을 얻어갔어요. 스데반이 돌 맞아 죽었을 때 놀랍게도 우리가 이제 영안이 열렸다고 그러죠. 놀랍게도 저 하나님의 보좌에 바라보는 길이 열리고 예수님이 벌떡 일어서서 스데반을 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셔서 아마 스데반은 돌 맞은 아픔을 이길 수 있는 기쁨이 마음속에 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들의 이야기를 쭉 보다 보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성경의 말씀을 쭉 읽다 보면, 단지 이 세상의 눈으로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이들이 바라봤던 소망이 있었구나. 그리고 이들이 환난이라는 고난이라는 그 어려움 속에서 가졌던 태도가 있어요. 태도가. 그들이 그런 태도를 가졌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이겨나갔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그런 모습들을 배운다면 우리도 모양은 다르지만, 그죠? 모양은 다르지만 우리 나름대로의 고난과 역경이 있거든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스스로도 이런 태도를 배우면 내 신앙이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견딜 수 있는, 버틸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세워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걸 좀 몇 가지 찾아볼 건데요. 첫 번째, 욥기 23장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봐야 될 태도가요. 욥기 23장 3절부터 5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 발견할 곳을 알고 그리하면 그 보좌 앞에 나아가서 그 앞에서 호소하며 변백할 말을 입에 채우고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고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리라. 자, 여기 보면 첫 번째 태도가 뭐냐면 답을 주님께 구하는 그 태도를 가졌어요. 이 욥의 태도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사람에게 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답이 있을 거다. 그러니까 의문으로 끝나는 삶이 아니었다는 거죠. 우리 모세가 광야에서 백성들을 이끌고 나올 때 그들은 애굽에서의 10가지의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기적과 이적을 경험했고, 그 다음에 홍해 바다가 열려서 죽음에서 건져 나오는 그런 경험을 했어요. 그리고 매일 새벽마다 만나가 예비되어 있고, 또 물이 필요하면 물이, 고기가 필요하면 고기를, 또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자기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분명히 역사하시는 것을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본 게 아니라 뭘 봤어요? 거친 땅, 풀 한 폭이 없는. 그러니까 당연히 입에서는 뭐가 나와요? 불평과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들의 태도는 사실 지극히 인간적인 태도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제가 아침에 이제 옷 입고 나오는데, 오늘 날씨가 어제는 굉장히 따뜻했는데 오늘 갑자기 추워졌잖아요. 그러면 나오자마자 이거 추워. 바로 나와야 안 나와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따뜻하면 오늘 따뜻하네. 추워. 배고파. 누군가가 나한테 딱 하면 화가 나는 마음, 당연한 마음이 올라왔는데, 이 사람들과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광야에서 있던 사람들은 오로지 그냥 환경만 본 거예요. 환경만. 불평 불만의 특징이 뭐냐면요, 환경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욥의 태도의 다른 점은 뭐예요? 욥은 정말 어려움이 있는데 마음속에서 뭐예요? 하나님을 계속 하나님께 구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가 겪는 이 고난은 까닭 없이 하는 일이 아닐 거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게 무언가 의미가 있을 거다. 그래서 어때요?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 발견할 곳을 알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뜻을 알아볼까? 보좌 앞에 나아간다. 여러분, 사실 이 욥이 살았던 시대에는 아브라함 시대 이제 그때라고 합니다. 족장 시대이기 때문에, 노아 이후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하고 이렇게 노아 이전 시대처럼 대면에서 얘기하셨는지는 모르겠어요. 성경은 정확한 기록이 없으니까. 그런데 이 욥이 보좌 앞에 나아간다 그렇게 얘기했을 때는 분명히 하나님과의 만나는 어떤 계기,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그것을 찾았음에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시대는 과연 우리가 이제 중요하잖아요. 그럼 우리 시대에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걸까?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요, 너무 우리들한테는 이때보다 더 풍족하게 해놓으셨어요, 하나님이. 왜? 뭐가 다 완성이 돼 있으니까요. 이 성경이 완성되어 있으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곧 이 말씀은 곧 누구셔요?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욥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우리한테는 너무나 쉽게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돼 있어요. 근데 문제는 어디서 생기는 거예요? 욥처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 발견할 것을 알고 하는 마음, 이 적극적인 마음이 없는 거예요. 답을 구하려는 마음이 없어요. 그냥 아이고 어려워. 가끔가다 우리 어르신들 그런 얘기 들어요. 아이고 하나님, 왜 나는 이렇게 막 인생길 편안하지 않고 힘들어 죽겠고. 단지 고통, 고통에만 초점을 딱 맞춰놔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한 감사,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구하고 그걸 찾아보는 마음이 아니라 단지 환경 때문에 힘들어하는 그 자체에만 눈이 머물러 있으니까 항상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이겠어요? 불평과 불만과 한탄이겠어요? 너무나 당연하죠.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이 욥의 태도를 욥은 답을 주님께, 누구한테요? 주님께 구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거기 10절 봐보시죠. 10절. 굉장히 유명한 말씀 우리 다 암송하겠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 욥의 마음속에 이게 있었어요. 주님은 선하신 분이다. 불평과 불만의 마음이 올라오죠. 까닭없는 고난이 오는데 아무리 내가 생각해봐도 내가 지금 죄를 지은 적이 없는 것 같은데 막 어려움이 닥쳐오니까, 사실 이 징계와 고난을 구분하기가 쉽지 않은데 쉬운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기도하다 보면 생각나게 해주셔요. 징계는 내가 이거 잘못했구나. 특히 기도하다 보면 생각납니다. 왜 기도하면 생각나게 하실까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거든요. 하나님 전에 딱 나아가면 내가 기도할 때 다른 때는 별로 생각 안 나는데 유독 기도 시간 되면 아이고 내가 누구 형제한테 실수했네, 누구 자매한테 실수했네, 그 이방인한테 하는 게 이게 아니었는데 생각나게 해주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하고 대화하기 전에 이것들 먼저 이 죄부터 깨끗하게 해결해라 그래요. 그래서 생각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징계를 받으면. 그런데 내가 분명히 잘못한 게 없는 것 같은데 막 어려움이 닥치잖아요. 그러면 이건 고난이구나. 그렇게 구분하면 대부분 맞을 거예요. 그래서 이 욥이라는 사람이 자기 아무리 삶을 생각해봐도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없는데, 그래서 이 세 친구 앞에서 내가 잘못했다고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이제 욥이 하나님 앞에 나중에 이제 꾸중 들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를 너무 의롭다고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 태도는 잘못됐다라고 이제 혼나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제 그렇게 했지만은 실제로 이 욥이라는 고난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정말 까닭없이 누군가 나한테 내가 분명히 잘못한 일도 없는데 막 죄 이렇게 얘기하면 반발심이 올라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욥은 이 확신하고 있었던 게 뭐냐면 주님은 선하신 하나님, 그리고 까닭없이 고난을 주시는 분이 아닌 하나님, 그걸 정확하게 마음속에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내게 있는 이 고난과 어려움이요, 주님이 바라시는 모습으로 나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과정이라는 것을 기본 전제로 그리스도인은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이런 전제를 가질 수밖에 없느냐? 이사야에서 한번 봐보십시오. 이사야 40장 27절 보시면요, 이사야 40장 27절에 야곱아 너가 어찌하여 말하며 이스라엘아 너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원통한 것은 내 하나님께서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 하느냐. 자, 하나님께서요, 이 야곱 이스라엘 민족, 당시의 이 이스라엘 민족이요, 죄가 어느 정도까지 심각해졌냐면 성전 안에까지 우상을 만들 정도로,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의 전을 등지고 태양신을 숭배할 정도로 정말 악한 거죠. 악해도 너무 악한 모습으로 갔어요. 그런데 이들이 왜 우상으로 마음이 돌아섰을까 하고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이 자기들 마음을 몰라준다고 생각하는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우리 사정 몰라, 이런 개념으로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사정 모르셔요? 여러분 사정 모를까요? 내가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 내 마음의 상태 모르실까요? 아니요.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너무 잘. 그래서 지금 사실 이 꾸중하는 말씀이에요. 어찌 하나님이 모른다고? 하나님이 너가 지금 원통함이라는 건 뭐예요? 잘못도 안 했는데 막 힘든 일이 닥치면 그게 원통한 거잖아요. 내가 까닭 없이 당한 거니까. 그런 것들이 왜 하나님이 받지 못한다고, 그걸 알지 못한다고 생각하느냐. 하나님은 28절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하지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하나님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주는데 놀랍게도 너희들 마음속에 지금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 자체가 없다라는 거예요. 답이 하나님께로 올 것이다라는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한테 기도해봤자 믿음의 기도에 아니에요. 믿음의 기도가 아닌 겁니다. 우리 가끔가다 기도하면 그런 거 있죠. 그냥 뭐 조금 기도해놓고 답 없네 하고 돌아서 버리는. 그죠? 정말 주님 앞에 이것이 이루어지기까지 정말 계속 기도하라고 얘기해놨는데도 불구하고, 뭐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번개기도, 느헤미야가 왕이 물어보니까 잠깐 마음속으로 얼른 하나님 도와주셔서 기도하고 이렇게 왕에게 대답했잖아요. 그거 보고 번개기도네. 사실 제가 지은 말이긴 한데요. 번개같이 그냥 마음속으로 기도할 때도 사실은 있어요. 필요합니다. 그러나 사실 번개기도 살짝 하고 끝나버리면 돼요, 안 돼요? 아마 이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고 나서 왕의 허락을 받고 그 다음에 다시 예루살렘에 가서 그 할 일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시간을 기도하고 준비하고, 분명히 우리가 그거 알잖아요. 답을 하나님께 구하려는 마음이 잠깐 기도해놓고 나 답 구했는데 안 주시대요? 이러면 됩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하나님은요, 내게 고난을 주실 때 그냥 하나님이 나를 괴롭히시려고 고난 주실까요? 목적하신 게 있으니까 고난 주실까요? 목적한 게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은 이제 그런 데가 많이 없어졌죠. 대장간. 제 어렸을 때는 이게 대장간이 조금 중간중간 있어가지고요. 그럼 보면 지금도 기억나는 게 대장간에 가면 쇠를 가져다가요, 그 화로에다가 확 집어넣어요. 그럼 나중에 조금 지나 보면요, 이 쇠를 빼내는데 이 쇠에 불이 진짜 들어가 있어요. 빨갛게 돼가지고 막 오면 무시해요. 옆에서 이거 저거 되게 무섭겠다 막 이런 생각이 드는데, 나오자마자 이 대장장이가 어때요? 망치 들고요,
이 쇠를 갖다가 냅다 두들겨 팹니다. 그러면 그런 장면 보셨어요? 두들겨 패면요, 이 빨간 쇠에서 뭐가 막 떨어져 나와요. 나중에 보면은 수북이 쌓여요. 그럼 이게 뭐예요? 보면은요, 예, 그때 말로 쇠똥이라고 그랬습니다. 죄송합니다. 좀 식사하셔야 되는데 좀 이따가 변이라고, 쇠변. 예, 쓰레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거기서. 그래서 나중에 이게 그 검도하시는 분들 보면 알아요. 이 검도의 징검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 징검은 이 거의 한 1톤 정도의 쇠를 가져오고 때려서 불순물을 다 빼놓으면 나중에 이 검이 만들어진다는데 그 정도의 양이랍니다. 그리고 이 자체적으로 빛이 나요. 불순물이 다 빠지고 나면. 저는 뭐 특별하게 무슨 뭘 한 줄 알았거든요. 근데 검도하시는 분 얘기 들어보니까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찌꺼기가 빠지는 일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구나 하는 생각을 제가 그때 가졌는데, 저 하나님도 그걸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로마서 8장 한번 봐보십시오. 로마서 8장 32절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위하시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3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예. 아니, 십자가에 독생자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하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우리를 기쁨과 평안과 은혜와 축복으로 채워주시길 원하지, 하나님이 우리가 고난받고 어려움 당하고 단지 그 자체를 즐겨하시겠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아버지가, 아들 딸들 부모죠. 아버지 어머니가 자기 아들 딸들이 고통받고 있는 것을 즐겨하는 아버지 어머니 있습니까? 만약에 그런다면 그 아버지 어머니는 비정상이죠, 그거. 그죠? 정상적인 부모는 자기 자식이 고난받고 고통, 차라리 자기가 고난받으면 받았지 자식이 고난받는 거 원치 않거든요. 그러면 우리의 진짜 부모이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고난받는 것을 즐겨하시겠냐 그 말이에요. 안 하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더 축복하시고 더 막 기쁨 속에, 더 은혜 속에. 왜? 아들, 딸이 정말 기뻐하고 즐거워하면 부모 마음이 어때요? 기뻐요. 저도 예전에는, 저도 애가 없었을 때는 그냥 머릿속만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막상 이제 애들을 키워보니까 어때요? 정말 예전에 저희 돌아가신 선친께서 당신은 안 먹으시면서 우리에게 뭐 이렇게 먹을 걸 주실 때, 그때는 아버지 드셨나? 뭐 아무 속 없었죠. 참 지금 생각하면 너무나 미안해요. 지금도 죄송스럽고. 근데 이제 제가 아이가 생기다 보니까 어때요? 이 애가 아빠 안 먹어. 너 먹어. 그런 마음이 저절로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거 보고요. 야, 어떻게 이렇게 부모의 마음은 내가 뭐 연습한 것도 아닌데 이렇게 챙겨주셨을까 하고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그게. 그러니 공고하고 고난과 어려움에 딱 둘러싸여 있을 때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 그리고 온전히 그분만을 바라보는 마음 필요해요, 안 해요?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실제로 이 성경에 우리 시편 16편에 3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에게 있도다. 이 부모 마음 아닙니까? 네? 하나님은 그 마음을 우리에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면 적어도 가져야 될 마음이, 첫째 되는 마음이 뭐냐면 주님을 바라봐라 그 말이에요. 주님을 바라봐라. 이사야 40장 31절입니다. 이사야 40장 31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을 하여도 피곤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자,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앙망이 뭐예요? 바랄망자예요.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시작은 복음으로 시작됐습니다. 그죠? 사실 우리 인생은요,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기 전과 구원받은 후로 딱 인생이 나눠지잖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BC와 AD로 나눠진 것처럼 내 인생의 BC와 AD가 구원으로 나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구원받고 난 이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오로지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태도를 보여주셨잖아요. 새벽같이 일어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그 말씀을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전도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오직 복음만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기까지 보여주신 것은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도 주님처럼 살아야 되지 않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실수하는 게 뭐냐면 안 바라보는 거예요. 안 바라보는 거. 불평불만. 저 형제는 하느님마다 다 잘 되던데 왜 우리 형제는 하느님마다 다 망해? 비교하고. 심지어는 자기, 누구 집사님 댁 아들은 그 공부도 잘하더만 너는 왜 그 모양이냐? 자기 자식도 비교하고. 그러니까 결국 불평불만을 자꾸 얘기하면 가족 간에부터 시작해서 교회 안에까지 상처밖에 안 나요, 서로. 불평불만이 주는 것은요, 평안함, 치유함 이런 게 없어요. 계속 서로 상처만 주는 거예요. 상처만 줘.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어때요? 여기 보시면 다름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며, 다름질 제일 편한 것은 사실은 달려가지 말고 그냥 쉬어가 제일 편하죠. 그런데 인생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쉬는 게 없어요. 쉬는 게 없어요. 언제 쉬어요? 언제 쉴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나 주님 앞에 가면 쉬어. 이래야 됩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지금은 이제 그 한국 교회에 와 보니까, 한국으로 다시 와 보니까 그 수양회 끝나면 그래도 2박 3일 휴가가 생겼더라고요. 물론 제가 한국 와가지고 6년째, 이제 7년째 돼가는데 벌써 7년이 됐어요. 돌아온 지가. 근데 지금도 휴가 그러면 되게 기분이 이상해요. 아직도 적응이 제가 안 돼가지고. 그래서 저는 휴가 때 이제 방콕을 주로 갑니다. 방에 콕 박혀 있는 걸 제가 좋아해서 요즘 가기가 싫더라고요. 저도 이제 조금씩 달라지나 본데. 근데 제가 미국에 있었을 때는 그런 개념 자체를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기 때문에 즐겨하던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휴거는 있어도 휴가는 없다. 이제 이런 말을 서로 하면서 막 웃고 그랬거든요. 실제로 우리 형제자매님들 보면 휴가 기간 때 물론 쉴 때도 있지만 휴가 기간 때 친척들 전도하기 위해서 시간 내가지고 그쪽 찾아보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휴가를 이용해서 학예 수양에 참석하려고 그 시간에 맞추는 분들 얼마나 많아요. 그죠? 쉬는 것조차도 형제자매들하고 쉬고, 교회 와서 나는 교회 와서 봉사하는 게 내 쉬는 날이라고 그렇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고, 나는 쉬면 주님 앞에 가면 영원히 쉴 텐데 그때 마음껏 쉴 거야. 지금은 일할 때야. 이런 마음을 딱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죠? 죽어가는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그 한 영혼 한 영혼이라도 더 전해주기 위해서 발걸음을 걷는 자들. 그게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런데 그냥 집안에 다 놓아가지고 전화만 하면은 배달 음식 딱 시켜가지고 편안하다, 안전하다, 그거에 취해버리면 정말 복음의 역사는 그날로 딱 이렇게 끝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고난이 내 친구다. 이 인생 사는 동안. 그리고 이런 고난과 역경이 다가올 때 내가 바라는 것은 오직 주님만 바라본다. 주님만 바라본다. 이런 마음의 태도를 갖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 다윗이 이 인생 공고한 것으로 치면 다윗 왕만큼 공고한 사람이 없었어요. 사실은 매일매일
전쟁의 연속이었고 인생 자체가. 그리고 사울 왕한테 쫓겼죠. 블레셋 군대에게 쫓겼죠. 심지어는 자기 자식한테도 쫓겨다니는 삶을 살았잖아요. 그럴 때 다윗이 가졌던 태도가 뭐예요? 시편 43편 한번 봐보십시오. 저도 시시때때로 어려움이 닥치면 이 구절을 입속에서 이렇게 되뇌일 때가 많거든요. 시편 43편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영혼아 너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이 답을 구하는 마음,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아마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나도 이제 야고보 사도처럼 세례 요한처럼 목배임을 당해서 주님 앞에 가겠구나. 아마 그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그런데 그 감옥 속에서도 평안했어요. 감사했어요. 찬송을 드렸어요. 왜요? 바라던 곳에 가니까. 네. 그러니까 눈이 이 땅에 머무른 거예요. 저 영원한 세상을 바라보는 곳에 머무른 거예요. 네. 어디에 눈이 머물렀느냐가 달라졌던 거죠. 자,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마귀는요, 자꾸 우리 눈을 낮춰요. 예, 이 세상 바라보라고. 물질적으로 비교하게 만들고. 예, 그러면 안 됩니다. 요새 우리 교회 안에서도요, 젊은 청년들 가끔 보면 청년이 일부입니다. 일부 그러는데 외제차 BM도 막 비싼 차를 사요. 엄청 비싸. 누가 봐도 엄청 비싼 차. 아이고, 물론 차 타는 거 누가 뭐라 할 건 아니지만 전략했으면 좀 좋을 텐데 걱정이 돼요. 저도 이제 조금씩 나이 들어가나 봐요. 그런 게 걱정되는 거 보니까.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영원한 삶을 바라보지 않는 삶. 그러면 모양이 어떤 걸로 나오게 돼 있어요? 외형을 꾸미고.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잘 비교해 보십시오. 그 여호수아 시대, 그 다음에 사사 시대, 열왕 시대를 거치면서 신앙을 점점 잃어갔죠. 그리고 예수님 때 딱 와보니까 완전히 종교가 썩어버렸잖아요. 근데 종교 자체가 없어진 건 아니었어요.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활개치고 다녔던 시대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을 가장 많이 비판한 게 뭐였어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자들, 저 외식하는 자들, 이렇게 표현을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신앙 자체가 하나님에 대한 그 관계를 잃어버리면 뭘로 딱 나오냐면 외형적인 것만 남게 됩니다. 껍데기만 남는 거예요. 알맹이는 사라지고. 네. 그래서 에베소 교회 얘기할 때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그런 모습으로 바뀌어져 버리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 교회도요, 우리가 지금 현재 복음의 역사가 있고 정말 주님 앞에서 많은 우리가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계속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주님이 아직까지 우리랑 역사하시는데요, 한순간이라도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주님이 아니고 엉뚱한 걸 바라보잖아요. 그날부로 성령의 역사는 멈출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우리 청년들 정말 꿈 많을 때죠. 인생도 준비해야 되고 이러니까 아무래도 미래지향적인 경우가 많은데, 이 막 세상에 취업, 그 다음에 요즘 아파트 한 채 사기 힘들다고 막 하는 이런 거에 막 짓눌려서 그것만 바라보고 가면요, 거기에 딱 눈이 고정돼 버리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바라봐야 될 것은 하나님을 바라봐라. 하나님을. 위의 것을 추구해야지 땅의 것을 추구하는 삶을 살다 보면 결국은 맺어지는 것은 육신의 열매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인이 육신의 일을 추구하면 결과론적으로는요, 육신의 거 맺을 수밖에 없어요. 왜? 세상에 부지런히 땅 파서 거기에 심고 물 주고 하다 보면 열매가 나오듯이 직장생활 뛰어다니고 돈 벌러 뛰어다니면 열매가 나오죠. 그런데 그 열매 가지고 그거에만 매달리니까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 1순위가 아니라 3순위, 4순위로 밀려버리고 신앙 제일주의가 아니라 육신의 평안함, 육신으로 딱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바뀌어버리는 거. 데마가 세상을 사랑해서 데살로니가로 갔을 때 괜히 갔겠습니까? 그 짧은 한 구절의 데마의 신앙의 변화를 한번 묵상해 보세요. 왜 데마는 데살로니가로 갔을까? 한마디로요, 더 이상 주님을 바라보는 마음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나는 이렇게 못 살아. 1차 전도여행 마치고 오니까 가는 길마다 고난과 고통, 심지어는 죽음의 위협, 그걸 다 겪었어도 정말 내가 주님의 열매를 맺었다. 우리가 그 고생을 해가지고 거기에 교회가 시작이 되었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마음이 있으면은 그걸로 막 감사와 기쁨과 은혜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런데 대만은 그 마음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니까 어때요? 내가 이거 뭔 짓거리지? 한마디로 요즘 표현으로 치면 교회에서 작정헌금 하자는데 아이고 내가 그동안도 작정했는데 또 작정이야? 뭔 교회가 이렇게 돈만 얘기해? 이렇게 돼버리면 복음을 전하는 거하고는 전혀 개념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는 완전히 이 포인트가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뭐가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래서 답은, 인생의 답, 모든 답은 하나님께 구해야 된다.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봐야 돼요. 말씀. 이 말씀을 읽다 보면요, 그동안 내가 말씀을 안 읽었을 때보다 이 말씀에서 답을 찾게 해주시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아요. 진짜 많아요. 두 번째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는, 하나님의 응답은 내 생각과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해야 됩니다. 우리 이사야 55장 보겠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 9절,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사실은 중요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특히 처음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한테 성경을 읽으라고 권할 때 창세기부터 읽으라고 권하지 않거든요. 요한복음을 먼저 읽으십시오. 그래, 요한복음 한 5번 읽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로마서를 또 한번 5번 읽으십시오. 이렇게 권유를 해요. 성경 다 중요하지만 왜 요한복음과 로마서를 권유하냐면, 요한복음은 영적 양식을 주시는 예수님의 영적인 모습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반석되신 그리스도를 표현해 주는 아주 중요한 성경입니다. 그 다음에 왜 이 로마서를 읽으라고 하냐면, 여러분, 이 반석이 돼 있으면 그 위에 건물을 지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건물 지으면 이 바닥 먼저 하고 난 뒤에는 뭐부터 세워야 돼요? 기초가 돼 있으면 뭐 해야 돼요? 지붕 올려야 돼요? 기둥부터 세워야 되죠. 기둥. 그죠? 그래서 이 로마서는 다른 말로 신학적으로는 교리책이라고 그럽니다. 교리. 이게 뭐냐면 교리가 뭐냐면 이 신앙의 기둥을 생성하는 중요한 내용들이 이 로마서에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로마서를 그렇게 중요시 여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신앙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 있는데, 로마서뿐만 아니라 사실 오늘 지금 읽어본 이 이사야서 55장 8절 9절도요, 이 기둥 같은 아주 중요한 이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이건 굉장히 중요한 사실인데, 인간은요, 특히 이 형제님들, 남자들은 만들어진 위치 자체가 누구의 위치예요? 하나님의 위치로 만들었다고 그랬잖아요. 남자와 여자를 비교해 봤을 때. 그러니까 이 남자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 기준, 자기 생각이 강해요. 특히 남자들은. 그리고 주관적이고 자기 기준을 가서 끌고 가려고 하는 것도 많이 있고 그래요. 그런데
이런 생각을 가지다 보면 자기 중심적인 생각으로 가게 돼 있어요. 인류의 역사의 모습을 이렇게 보면요. 지금 어때요? 공동체적인 생각에서 지금은 완전히 개인주의 사상으로 딱 넘어오잖아요. 지금 인류 역사 이제 거의 끝날 지점에 나오는데 개인주의 사상으로 넘어오잖아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하나님 앞에서 무슨 사실을 잊어버리냐면 내가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나는 피조물이라는 존재이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나는 종된 위치고 이 위치를 딱 잊어버리면 어때요? 자기 생각, 자기 기준으로 끌려갑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이후에도요.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 주님의 생각은 내 생각과 다를 수도 있다. 주님이 기준이지 내가 기준이 아니다. 이걸 알아야 되는데 그걸 생각 못하면요. 기도했는데 왜 답 안 해주셔? 기도해놓고도 불평과 불만이 또 마음속에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떻게 하박국서 한번 봐보세요. 하박국서 구약성경 신약성경 바로 앞에 이제 하박국서 있는데요. 하박국서 2장 3절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사실 이 하박국서도 쭉 읽어보면요. 이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질문이 되게 많아요. 하나님, 아니 내가 외쳐도 주님 응답 안 하시네. 아니 저 악한 바벨론이나 요 주변 이방인들이 이 이스라엘을 막 망가뜨리는데 아니 하나님 도대체 왜 악인을 들어서 의인을 멸하십니까? 막 이런 여러 가지 질문을 하는 경우가 많이 오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뭐였냐면은 바로 이 말씀이에요.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하나님의 이 정한 때는 누가 정해지는 거예요? 누가 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그냥 자기 생각, 자기 기준에만 맞춰가지고 하나님 도대체 왜 안 이루어 주십니까? 이거 되어야 될 텐데, 이거 반드시 해야 되는데 왜 안 해주십니까? 그렇게 돼요. 우리가 교회적인 일도 그렇고 내 개인적인 일도 그렇고 하나님의 응답의 시간이 분명히 있을 텐데 단지 나의 역할은 기다려야 될 텐데 기도했으니까 내 할 일을 했으니까 근데 내 마음이 너무너무 조급해지는 경우가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서 딱 이 기둥처럼 견고하게 가지고 있어야 될 사정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응답이 정답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정한 것이 정답이 아니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그랬어요? 정말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하실 때 그 기도 성경에 우리 많이 보잖아요. 아버지여 이 잔을 피하고 싶습니다. 이게 주님 솔직한 마음이었어요. 왜? 완전한 인간이신 주님은 완전한 인간이시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때요? 죄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이 십자가의 형벌을 받아야 되니까 완전한 인간이신 주님은 사실은 억울한 거예요. 이 잔 마시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가 왜 이걸 마셔? 주님 입장에서 보면 너무나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러죠? 그런데 그 주님이 마지막에 기도하실 때 자기 마음을 이야기하고 나서 마지막은 뭐라고 하셔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주님의 뜻대로 모든 일이 이루어지기를 거기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시죠. 사실 그 모습은 우리를 보고 배우라고 기록하신 모습이에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주님의 일을 하다 보면 개인적인 일도 그렇지만 개인적인 일도 왜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이끌으시지? 왜 나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왜 이렇게 가시지? 일이 진행되는 당시에는 정말 의문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솔직히. 교회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왜 저렇게 하지? 아니 임원단들 도대체 어떻게 생각하는 거야? 아니 봉사장님 왜 그래요? 아니 목사님 왜 그러셔요? 의문이 나올 때가 많아요, 사실.
당연하지 않겠어요? 우리 얼굴이 다 다르듯이 생각도 다르고, 그리고 교회 일은 하다 보면 일 맡은 자들은 정말 더 많이 기도하지 않겠어요? 예? 우리 교회 총회에서 어떤 일을 할 때 여러 가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을 다 했을 거란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것을 알고 있으면 하나님 뜻대로 돼가는 일, 거기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결론이 딱 맺어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하나님의 응답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마음속에 불평, 자기 생각과 다르니까요. 왜 이렇게 하는 건지. 그러면 평생 이 사람의 마음속에서는요, 교회의 질서도 모르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도 모르고 계속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지금 앞으로 삶도 이런 태도를 바꾸지 않으냐 하면 그 사람의 신앙은 항상 똑같은 모습, 성장이 없는 모습, 이렇게 돼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 36절에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니, 하늘의 천사도 모른다, 나도 모른다, 아들도 모르고 그랬잖아요. 근데 누구만 아셔요? 오직 아버지만 아시니라.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뭐겠어요? 주님이 정하시면 그게 정답이다. 무디라는 사람은 자기 5명의 친구를 전도했는데 4명은 무디가 기도한 지 50년 동안 이루어졌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나머지 1명의 친구는 끝끝내 무디가 죽을 때까지 구원 안 받았다고 그러죠. 그런데 그 친구가 무디 구원 받고 나서 몇 년 후에 구원을 받았다고 그럽니다. 우리가 그 내용을 저도 이제 책을 읽으면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 구원받기를 우리보다 더 간절히 원하시지 않겠어요? 나보다 더 이 죽어가는 영혼을 안타까이 여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나보다 더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가 그 마음을 안다면 당장 내가 원하는 답, 내가 원하는 일들이 응답이 안 올지라도 하나님께서 선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이니까 가장 완전할 때 주시겠구나. 여러분, 어린아이가 칼을 달라고 하면 그래, 칼 주는 부모가 있어요? 못 주죠. 그 아이한테는 어른이 된 사람한테는 그 칼을 잘 쓰라고 줄 수도 있어요. 맡겨줄 수도 있지만 어린아이한테는 그 칼을 주면 이 아이를 해치게 될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안 줍니다. 아무리 달라고 떼쓰고 울고 불고 해도요, 안 줍니다. 매나 한 대 더 맞으면 모를까. 왜? 때가 아니니까요. 합당한 때가 아니거든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안 들어주실 때는요, 내가 기도하는 것이 이것이 올바른 기도인가? 내가 바라는 것이 정말 합당한가? 그것도 생각해 보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가져야 될 태도가 뭐냐면 마가복음 5장입니다. 마가복음 5장 22절 보시면 회당장 중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많이 간구하여 가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얻어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그랬습니다. 자, 이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이 딸의 목숨이 정말 위급할 때 왔습니다. 죽게 생겼으니까. 사실 이 회당장이라는 직책을 당시로 보면요, 예수님 앞에 오기가 쉽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기 사랑하는 딸이 죽게 되었으니까, 그리고 아마 소식을 들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은 자도 살리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시니까 저분에게 가면 내 딸이 살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한테 와서 부탁을 드렸고 예수님이 놀랍게도 그래 가자 하고 갔어요. 그런데 가는 중에 무슨 일이 생겨요? 집까지 가는 길에 방해가 너무 많아. 사람들이 너무 많이 에워싸가지고
막 가는데도 쉽지 않아요. 더군다나 또 무슨 일이 생겼어요? 12의 혈루증을 앓은 여자가 예수님을 옷을 딱 만져버렸어. 그리고 이 여자가 쑥 하고 나와버렸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나 누가 만졌네 하고 그냥 그래도 이 12 혈루증보다는 죽어가는 저 딸의 목숨이 더 위급하니까 우리 같으면 예수님 여기는 경증이고 저기는 중증입니다. 중증 이머전시입니다. 그쪽으로 가십시오. 아마 예수님 이렇게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예수님은 탁 하면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 그리고 또 그 여자를 굳이 찾아내가지고 그 여자와 또 대화하는, 여러분 야이로의 마음에 한번 대보세요. 그걸 바라보고 있는 야이로의 마음. 평안할까요? 아주 막 애가 탔을 거예요. 애가 탔을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마음이 막 전전긍긍했을 거예요. 죽기 전에 가야 되는데, 죽기 전에 예수님 왜 저러실까? 발걸음 좀 그래 빨리 비켜라, 얼른 가야 되겠다 막 하는데 아마 느긋하게 가셨을 거예요. 예수님 상당히 느긋하게. 예? 그러다가 저만치 갔는데 집에서 사람이 왔네요. 사람이 와가지고 뭐라고 그래요? 그 조바심 나서 막 우리 딸 하고 있는데 딱 사람이 와가지고 선생님을 더 이상 괴롭게 마라, 딸이 죽었다. 야, 여러분 야이로의 입장에 보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어요? 살려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빨리 오시면 살 수도 있었는데. 아마 마음이 조급하고 막 그거에 맺혀있던 사람은 이런 얘기하기 쉽겠죠. 예수님 세상에 걸음 좀 빨리 하시지. 그렇게 지체해가지고 결국은 일이 이렇게 망가져버리게 하고 내 딸 죽어버렸는데 이제 어떡할 거냐고 도대체. 아마 이렇게 불평불만 막 예수님한테 따지고 대들고 막 이러기가 쉽잖아요. 근데 아마 이때 회당장 야이로는 그냥 눈물만 뚜국뚜국 흘리면서 아마 그렇게 서 있었나 봐요. 아마 주변 사람들이 더 난리였을지 몰라요. 그런데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아마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었을 수 있어요. 그때는 12제자뿐만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네 딸 죽었으니까 이제 이 일 끝났어.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이 이 사람들은 자기 생각으로 얘기한 거죠. 이제 주님이 가셔도 소용없어. 그런데 그 말을 딱 들으시고 예수님이 뭐라고 하셔요?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 말고 뭐 하기만 하라고요? 믿기만 하라. 세 번째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이 뭐냐면요, 믿기만 하라. 그리고 기다려라. 기다려야 돼요.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안 믿고 포기하는 마음이 아니라 믿고 기다리는 마음을 주님은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한다고 그랬죠?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그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야이로에게 그래 가자, 그 말은 뭐예요? 그래 내가 가서 네 딸 낳아주게 하겠다. 그러면 야이로가 가져야 될 마음은 뭐예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듯이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 딸도 살아날 거야. 그 믿음을 주님은 요구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 찬양 중에 보면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그 다음에 뭐예요? 담대하게 기다려야 돼. 주를 바라보는 마음으로. 근데 참 우리가 못하는, 저도 성격이 굉장히 좀 예전보다는 나아졌다고 하는데요, 지금도 급한 마음이 있어요. 저도 급한 마음 이걸로 딱 있으면요, 기다리는 마음 갖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기다린다는 것은 굉장한 인내가 필요한 거고 정말요 쉽지 않은 일이에요.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렸을 때, 아까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다고 그랬죠? 응답하는 때가 있고 이거 묵시가 반드시 이룰 때가 있다 할 때 그 2장 1절에 보면요, 하박국 선지자가 어떤 자세로 있었냐면 자기가 파수하는 곳에 서 있었어요. 그러니까 응답을 기다리면서요, 에이 하나님 나 일 안 해, 응답할 때까지 나 안 해, 다 팽개치고 자포자기하고 이런 모습으로 다가선 게 아니에요. 하박국 선지자 자기 위치에 서가지고, 그 다음에 그가 무엇이라 말씀하실지 내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그 마음은 뭐예요? 믿으며 기다리는 마음이었어요. 완전한 대답이 하나님께로서 오실 거다. 우리의 모습을 한번 봐보세요. 과연 나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태도에 어떤 태도로 내가 하나님을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건가? 굉장히 중요한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주시려고 하다가도 받을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믿고 기다리는 태도를 가져야 주님이 준비한 것을 꺼내올 때에 합당하게 줄 텐데, 여러분 가끔 가다가 내가 주겠다고 약속했는데 그 사람이 제대로 막 안 하고 있으면 안 주는 경우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 경우가 인생 중에도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믿고 기다리는 태도, 자신의 위치에 서서 자기의 할 일을 하며, 그리고 주님이 완전하신 주님, 응답하시는 것도 제때 주님 합당한 때에 응답하실 거다. 그냥 어저께 다리 부러졌는데 하나님 낫게 해주십시오 하고 그 다음날 퇴원하고 싶어요? 아니요. 하나님 정한 때가 있는 거예요. 회복의 때가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 에스겔 선지자 때, 예레미야 선지자 때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징계를 얘기했어요. 너희는 애굽을 바라보지 마라. 애굽의 도움은 아무 쓸데없는 답이다. 이 당시의 그 왕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바벨론은 원수처럼 되어 있어요. 아수르나 바벨론은 굉장히 원수의 개념으로만 계속 갔거든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애굽을 대하는 마음은요, 이 마음의 고향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애굽에서 400년 동안 있다가 나와서 그런지 몰라도 항상 애굽에 대해서는 이 의지하고 거기에 도움을 바라보고 이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오죽했으면 하나님이 애굽을 바라보는 자는 망할진저 그런 표현까지 썼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이 아니에요. 애굽과 원수처럼 지낸 적도 있지만요, 이 애굽을 바라보는 마음, 의지하는 마음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그때 당시에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 애굽은 세상이라고 분명하게 얘기하잖아요. 그리스도인이 그걸 딱 애굽을 의지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답이 없어요. 썩어질 것밖에 답이 없어요. 그럼 마지막으로 네 번째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는 뭐냐면, 고린도후서 잠깐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18절도 읽겠습니다.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제가 지나간 시대의 성도들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단지 그 고통을 당할 때를 생각해 보면, 와, 어떻게 견뎠을까? 정말 상상이 안 가더라고요. 저도 이제 뭐 인생길 조금 걷다 보니까 막 수술도 하고 또 사고도 나고 뭐 이러다 보면 막 이 고통을 받을 때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수술을 하고 나서 이렇게 고통이 이제 다 낫게 되면 사라질 거라 생각하니까 버티지. 그래서 지옥이란 건 정말 힘들 것 같아요. 지옥은 고통이 끝나요, 안 끝나요? 안 끝나요.
제가 요즘 이제 왼쪽 팔 재활하느라고 그 재활병원에 우리 저기 형제님 근무하시는 병원에 가서 형제님한테 이제 재활을 받고 있거든요. 근데 재활 받다 보면요, 이 근육이 굳어가지고요, 이걸 펴야 되니까 막 안 되는 팔을 펴니까 어쩌겠어요. 이 형제님이 참 어려울 거예요. 이거 목사님이 와가지고 있는데 일반 사람 같으면 쿡쿡 참으세요 좀 하고 할 텐데 목사님이니까 어렵잖아요. 근데 막 목사님 죄송합니다 하면서요. 그러면 저도 모르게 저절로 나와요, 고통이. 얼마나 힘든지요. 막 아침에 그 병원 갈 시간이 되면요, 오늘 좀 넘길까? 가지 말아버릴까? 막 이런 생각이 절로 들어요. 그런데 가야 되겠다. 왜? 제 마음속에 기대가 있거든요. 내가 오늘 1시간 고통받으면 확실히 그 다음에 팔이 올라가는 게 틀려지니까, 나아지는 게 조금씩 되니까. 그리고 1시간의 고통이 끝나면 그 뒤에 오는 평안함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간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도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그렇게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네. 자, 우리의 환난이 있는데 이 환난은 뭐냐? 잠시 받는이라고 분명히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약속된 것은 뭐예요?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잠시와 영원함 바꿀 수 있어요? 네? 못 바꾸죠. 네. 그래서 제가 이 말에 굉장히 마음속에요, 위로를 받아요. 위로를. 내가 받는 이 고난은 잠시구나. 잠시. 그런데 이 잠시 받는 이 고난을 안 받겠다고 피해버리면 놀랍게도 고난이 없어지지만 상급이 없어지는 거예요. 상급. 그래서 이 소망을 바라보는 자와 소망이 없는 자의 신앙은 완전하게 달라져 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2장 12절인가요? 보라, 내가 너희에게 줄 상이 내게 있어 각각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자, 주님이 오실 때는 빈손으로 오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부르셔가지고 상급이 있다고 했어요. 상급이 있다고. 그래서 각각 그의 일한 대로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가 되어서 하나님의 창고에서 때에 따라 나눠줄 그런 청지기가 도대체 누구냐? 그 주인의 것을 잘 사용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청지기를, 그런 일꾼들을 주님은 찾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꾼들은 강제로 된 일꾼들이 아닙니다. 자원하는 일꾼들이에요. 우리 교회는 특별하게 헌금 시간도 없습니다. 그죠? 지금 또 온라인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 정말 온라인 계좌로 헌금하지 않으면은 살짝 마음 안 두고 있으면 지나쳐 버릴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을 생각하면 어때요? 내 삶이 크게 달라질 이유가 없어요. 말씀만 온라인으로 듣다 뿐이지 내가 직장생활 가서 마스크 쓰고 복음 전할 거고, 그 사람한테 하다못해 선물 하나 사서라도 내 개인 돈 들어가지고 복음 좀 들어보라고 할 거고, 그죠? 해외 선교 하는 일에 기꺼이 들릴 거고, 건축하는데 계속해서 교회가 그 일을 해나가야 되니까 마음은 여전할 거란 말이에요. 왜? 뭘 바라보고 사니까? 주님 오실 때, 주님 장차 오실 때 내가 그 앞에 섰을 때 한무나 딱 감춰놓고 꾸중받는 그 악한 종의 모습이 아니라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그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평가가 영원할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때요? 우리 로마서 14장에 유명한 말씀 있죠. None of us live for himself, no one die for himself. 갑자기 방언을 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서 사는 사람도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님만을 위해서 살아간다라고 바울 사도가 자기와 함께한 동역자들의 마음을 표현한 게 나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요, 그렇지, 나도 이런 마음이 되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채찍질 하는 거예요, 제 스스로. 예. 그리고 나와 함께한 동역자들, 우리 형제 자매들 같이 가자고. 예. 전화하고 같이 기도해주고, 예. 온라인으로라도 얼굴 보면서 서로 대화하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보자고.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결국은 뭐예요? 이 세상에 눈을 두지 않고 장차 주님이 나에게 베푸실 그곳,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을 자꾸 일깨워요. 그러면 어때요? 영원한 영광 생각하면요, 지금 내가 조금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저절로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기고 말고요. 네. 진짜 미련한 그리스도인이 되면 안 돼요. 잠언을 그렇게 많이 읽으면서도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지 못한다는 것은요, 진짜 미련한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 앞에요, 하나님의 지혜를 좀 깨닫게 해달라고, 그 명철함을 좀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진짜로. 명철이란 뜻이 뭔지 아시죠? 성경에서는 명철이란 뜻을 다양하게 표현을 하지만 사실 명철의 기본적인 것은 understanding입니다. 이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해야, 그렇죠? 천국의 소망을 이해해야 돼요. 말씀을 이해해야 내가 그것을 실천에 옮길 수 있고 실행에 옮길 수 있어요. 그런데 말씀은 말씀이요, 나는 나요, 이 미련한 거예요. 네.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하세요. 목사님은 하나님 말씀 전하세요. 아니 집사님, 임원들은 이 일 하세요. 나는 나요. 이래버리면요, 진짜 미련한 모습으로 가는 거예요. 오직했으면 성경에 잠언에 미련한 자는 절구에 넣어서 찌을지라도 그 미련함이 벗겨지지 않는다. 얼마나 답답해서는 그런 표현을 썼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이 말씀이 내가 깨닫도록 도와달라고. 그것도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소망을 바라보는 마음이요, 교제하지 않고 공급되는 말씀을 통해서 그 다음에 형제자매들과 교제하면서 같이 하면서 소망이 더 보이는 거예요. 원래 따로 하잖아요, 불길이 꺼집니다. 여러분, 장작을 피웠는데 거기에 나무가 계속 모이면은 불길이 더 커지는데 나무를 다 하나씩 떨쳐놔 봐요. 중간에 꺼져버립니다. 우리 신앙도 그래요. 막 환경 보고 코로나 때문에 아이고 무시라. 이 건강염려증도 너무 심한 건강염려증. 아니 마스크 딱 쓰고 조심할 거 조심해요. 당연히 해야죠. 거리 띄우기 하라니까 거리 띄우기 해야 돼요. 그러면서 담대히 마음속에는 뭐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이 마음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그냥 두려워가지고 나 코로나 무서워서 교회 못 가. 하나님 보시면 그 마음 보시면서 아이고, 너를 보호하는 자가 마스크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그런데 믿음이 딱 코로나 때문에 사라져버려요? 이건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 4가지를 좀 살펴봤습니다만은, 이 빌립보 교회 형제 자매들이 그렇게 어려움 중에서도 이들은 환경 탓을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열심히 마음을 모아가지고 극한 가난이라고 표현했잖아요. 극한 가난에 넘치는 연보를 드렸다고 되어 있어요. 정말 대단한 겁니다. 가난한 과부의 2렙돈, 이 인간의 기준으로 보면요, 부자가 훨씬 많이 했고 가난한 자는, 이 과부 2렙돈은요, 제가 옛날에 계산해 본 게 있는데 이게요 780원이에요. 인플레이션 고려해도요 한 1,400원 정도 될까? 정말 요즘 비스켓 하나도 제대로 못 사는 가격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여인을, 여러분 마태복음 거기가 14장인가요? 잠깐 헷갈리는데, 보면은 헌금 그 회당에서요, 예수님이 거기 보면요, 예수님이 헌금하는 것을 보시고 나왔어요. 보시고. 부자가 헌금하는 거 보셨어요. 가난한 과부가 헌금하는 거 봤어요. 그러면 우리가
우리가 물질을 드리는 거 주님 보실까요? 안 보실까요? 보고 말고요. 네. 저는 몰라요. 저도 잘 모르거든요. 누가 뭐 어떻게 드리는지 잘 몰라요. 아마 대부분 형제님 다 모를 거예요. 자기만 알지. 그러나 주님도 아셔요. 그리고 이 가난한 과부가 두렵던 정말 거기에 뭐가 있어요? 그는 전부를 넣었느니라. 전부. 마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걸 꼭 물질로만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정말 이 물질을 드리면서 자기의 마음을 드리는 것. 우리가 말로만 영적 예배를 드려야 된다. 예? 살아있는 제사를 드려야 된다 하지만 그것이요, 완전 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개인적인 삶의 아주 작은 부분부터 하나씩. 그게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가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고난과 어려움이 있지만요, 그런 것에 지지 말고, 원래 폭풍우 속에 폭풍우가 더 불수록 이 돛대가 이렇게 잘 세워져야 된다고 그럽니다. 그래야 바람을 더 때에 맞게 해서 받을 수도 있고 막 그런다고 그러죠.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수록 고난이 만약에 닥쳤잖아요. 오히려 우리가 좀 기뻐하는 마음. 야, 내가 이 고난 잘 통과하면 상급이 정말 많겠구나. 내가 사실 저희 교회도 천안 동북교회도 지금도 건축원금을 드렸는데 아직도 이제 갚지 못한 빚이 많아서요. 건축원금 앞으로 예상해도 많이 지금 앞으로 한 10년 정도는 더 갚아야 될 것 같아요. 제 예상으로. 근데 10년, 저는 이제 자주 이제 우스갯소리처럼 하지만 사실 그 안에는 뼈 있는 말입니다. 10년 후에 이 건축원금 다 갚았다고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일 안 할 거예요? 그런 생각하지 말라고. 우리는 평생 천국을 건축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라고. 우리 교회당 짓고 우리 교회당 있는 거 짓고 나면 우리 안에 다 지었어? 그러면 저 해외교회 지어주고 새로 건축할 곳에 또 우리가 거기다 건축원금 보내주고 적어도 끊임없이 언제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노래는 그냥 주님 오실 때까지 이렇게 노래 부르면서 자기 삶의 모습은 이제 이 정도 하면 됐지 하고 끝나버린다면 뭔가 틀리죠. 정말 끝까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막 개인적으로는 야, 주님 꼭 오래 오실 것 같아. 제가 진짜 제 개인적으로는 그래요. 막 오래 오실 것 같아요. 느낌이. 막 세상 되어가는 건 모든 것이 다 막 한 곳을 가리키고 있거든요. 주님 오신다는 쪽으로. 그래서 마음도 조금 사실은 좀 막 급해지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복음 전하고 끊임없이 내 발걸음을 멈추지 않고 갈 겁니다. 우리 다 같이 그런 모습으로 혼자 하면 힘든데 같이 가면 갈 수 있어요. 좀 힘 떨어지더라도 붙잡아주고 같이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가 살펴본 이 네 가지 모습을 잘 생각해 보시고 이런 모습들을 갖춰 나간다면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정말 지옥에 가야 마땅한 저희를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로 건져주시고 주님의 아들이라 부르심을 받을 수 있는 귀한 위치로 세워주셨습니다. 이제 이 나머지의 삶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들로서 또 주님이 기뻐하시는 종으로서 주님께 충성된 청지기로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마귀의 괴계와 함정에 또 세상이 주는 역경과 환난에 무너지는 자가 아니라 정말 주님만을 의지하고 믿기만 하라. 그리고 기다리라는 정말 그 주님의 역사하심을 온전히 바라보는 그런 마음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많은 어려움 중에 있을 우리 형제 자매님들 한 분 한 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힘을 낼 수 있도록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께서 더욱더 영육간에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